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주의 말씀은 사무엘상 7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그분은 오늘도 여러분의 에벤에셀이 하나님이 있습니다, 이런 제목을 갖고 염려와 싸우는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큰 도움이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증언합니다. 먼저 역사에 있는 두 인물을 통해서 오늘 말씀의 도입부를 삼고자 합니다. 먼저 첫째 인물은 영국 정치가 총리였던 바로 윈스턴 처칠입니다. 그분은 61대, 63대 두 번에 걸쳐서 영국 총리를 지냈던 정치인이었습니다. 또는 문학가로서 노벨 문학상을 탔던 작가이기도 합니다. 이분이 세계제 2차 대전이 발발하고 독일이 영국을 침공하면서 강력한 무력을 통하여 영국한테 항복을 요구합니다. 그때 1940년 2월 4일 날 처칠은 하원 연설에서 이렇게 백성을 설득을 했습니다. 그 문장을 한번 제가 나눠보지요. 우리 영국은 독일과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독일에 맞서 싸우는 것입니다. 이런 까닭에 우리는 영국은 패배하거나 약해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먼저는 바다에서 싸울 것이고, 다음은 태양에서 싸울 것이며, 다음은 하늘에서 싸울 것입니다. 우리는 약하나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싸울 것입니다. 우리는 육지에서, 우리는 언덕에서, 상륙지에서 싸울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어떤 대가를 치루어도 이 전쟁에서 이길 것입니다. 영국 국민들이여, 우리를 믿고 안심하십시오. 이 연설 앞에 모든 하원의원들이 기립박수를 쳤고 많은 국민들은 셈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붙인 별명이 바로 강철 총리였습니다. 굴복이 없는, 떨림이 없는 강함을 통해서 맞섰고 결국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그런데 그 연설 마친 그 밤에 처칠이 아내에게 편지를 씁니다. 내 사랑하는 아내여, 내 마음속에 블랙독, 검은 개가 있다. 남들 모르는 검은 개가 내 속에 있다. 블랙독이란 말, 검은 개란 말은 의학적으로 불안을 말하는 것입니다. 강철같이 강한 모습으로 백성을 설득했지만은 단상을 내려와서 홀로 내 집무실에 있을 때 내 마음의 검은 개가 나를 짖고 있다는 거예요. 이 불안과 이 두려움 속에서 한치도 마음을 놓지 못했던 그 인물이 바로 처치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강한 분도, 그런 불굴 의지의 강자도 홀로 서지 앉을 때에는 이 불안 때문에 이 전쟁을 과연 이길 수 있을까? 우리가 무사하게 영국을 보호할 수 있을까? 이런 불안 때문에 그는 잠을 자지 못하는 것을 고백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또 한 인물을 보겠습니다. 바로 체코의 작가 프란츠 카프카입니다. 이 카프카 글은 제가 참 좋아합니다. 제 글 쓰는 연습도, 제 글의 색깔도 카프카를 참 많이 닮았고 제가 많이 학습을 했습니다. 이 카프카는 많은 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인간의 심리를 묘사했던 탁월한 작가인데, 모든 자가 그를 바라볼 때 천지라는 호칭을 아끼지 않을 만큼 찬살본이었는데, 그는 모든 문단에서 찬살 보낼 때마다 홀로 자기 일기장에 이런 글을 썼습니다. 내 안에 회색 쥐가 다니고 있다. 이른바 그레이 레트라는 회색쥐가 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회색쥐가 무엇인가 물어볼 때 말하죠. 내 영혼을 갉아먹는 불안이라고. 처칠의 마음도 불안 때문에 눌려 스무스하지 못했습니다. 작가 카프카 마음속에도 회색쥐라는 불안 때문에 늘 영혼이 갈감당하여서 늘 고통을 당하고 불안 속에서 울었던 이런 두 모습 바라볼 때 우리 한 가지의 답을 얻습니다. 불안은 누구한테나, 불안은 오랫동안, 그리고 불안은 속히 제거 어려운 영적 감정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황금 침대에 누웠다고 불안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골드바를 끌어안고 잠을 잔다 한들 내 마음속에 불안이 없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불안 자체는 인간에게 가장 위험한 감지라는 것을 이미 유대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유대인 미시나 기록을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성경의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글을 남겼다는 거죠. 인간의 마음속에는 900세계의 감정이 있고 900세계의 죄가 있다. 900세계의 모든 감정은 900세계의 죄를 만들 만큼 강력하다. 그런데 인간의 마음에 활동하는 900세계의 감정 가운데서 가장 위험한 것은 교만이고 가장 무서운 것은 불안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미 알고 있다는 거예요. 교만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제일 큰 죄악이라면 불안은 우리 삶 속에서 내 영혼을 파괴하고 영혼을 갉아먹는 이런 무서운 설치류와 같이 고통을 주는 존재인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도 새벽 3시 잠을 깨면 한 구석에 불안이 있습니다. 성도의 약함을 바라볼 때마다 기도의 짐은 쌓이고, 또 가족의 식구를 바라볼 때마다 가정에 충무가 있기 때문에 또 마음이 무겁기도 하고, 또 아버지와 나의 사이 관계에서 어떤 것들이 참된 기쁨이 될 것인가. 예언자 이사야의 말대로 하나님 아버지여, 내가 당신께 기쁜 이름이여 영광과 찬송이 되고 싶은데, 내가 아버지 앞에 보시기 심히 좋은 영성제가 되고 싶은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 삶을 통하여 모든 것이 선과 의로 바뀔 수 있는 총매로 제가 쓰임받고 싶은데 제가 가능하겠습니까는 이렇게 질문할 때마다 마음속에 불안이 없지 않다는 거죠. 그 경위가 높고 깊기 때문에 저 같은 범인이, 평범한 사람이 이걸 이길 수 있을까 하는 불안이 제 속에 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성도의 영적 소식을 듣고 기도의 제목을 마음으로 묵상할 때마다 이 기도가 언제 끝날까 하는 불안도 제 마음속에 없지 않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만큼 불안이라는 그 개념은 떨치기 어려운, 정말 이름의 감기처럼 오래 남는 이런 질병과 같은 감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 언어로, 헬라어로 불안이라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포버스입니다. 이 포버스란 말은 공포를 말하는 거예요. 공포에서 들어올 위하여 포버스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단어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무드랍니다. 이 무드라가 뭐냐면 여러분들, 마음이 힘겨워 평안이 없는 이런 상태거든요. 그런데 불안을 언급하는 무드라의 뜻은 원래 이런 말이었습니다. 따르겠습니까? 나를 반대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감정. 나를 어디로 이끈다는 거예요? 반대 방향으로. 우리는 뭘 좋아해요? 평강 좋아하잖아요. 이런데 불안은 뭐죠? 평강의 반대로 이끌어간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뭘 좋아하죠, 여러분들? 감사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감사가 어떤 방향? 반대 방향으로 나 이끌고 있어. 바로 무드라, 이 불안의 개념이 아니겠습니까? 전 이 해석이 참으로 마음에 듭니다. 이 불안의 마음에 깃들이면 우리가 좋아했던 모든 것, 우리가 기뻐했던 모든 것과 반대 방향으로 날 끌어가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불안 실체가 얼마나 강한 역사인지 아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일평생 삶의 전부를 전쟁터에서 보냈어요. 늘 제가 언급을 하지요. 전쟁터는 아군 적군의 경계선이 없어요. 즉 적군 악은 피하의 개념이 없는 거예요. 적과 싸우다가도 적과 매시된 내 신하가 배반하면 내 신하가 내 목을 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피하 구분이 안 되는, 남과 내 구분이 안 되는 곳이 바로 전쟁터란 말이에요. 이런 까닭에 다윗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장막에 누워도, 군막에 누워도 불안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견뎠습니까? 그 불안 속에서 하나 기도하잖아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라고. 다시 말하면 이 다윗도 일평생 불안 속에서 산다는 것을 우리가 부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할게요. 불안이 뭐냐? 헬라어로 무드랍니다. 나를 가장 좋은 것에서 반대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바로 불안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많은 성도는 감사와 기쁨을 좋아하지만은 불안 들어오면 절망과 좌절로 날 끌지 않겠습니까? 이래서 불안 감정을 나를 어느 방향 쪽으로 반대 방향으로 끌어서 나를 전몰시키는 것이 바로 불안의 감정이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까닭에 현대인은 그 누구로 불안에 대한 면역이 없어요. 오늘 불안을 견디고 이겼다 할지라도 또 불안 올 때 또 불안에 빠지거든요. 알겠습니까? 불안이라는 악독은 오래 겪어도 면역이 되지 않는다. 제가 나이가 들었나 봐요. 그저 아내의 손에 이끌려서 이제 독감을 잘 맞았어요. 젊을 때에는 간단히 극복을 했다. 어느 후유증도 없이. 이틀간 알았네요. 순간 느꼈습니다.
나 늙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다는 걸. 면역이 자꾸 약해지는 거예요. 작은 기운 놓고도 이틀 동안 신음을 했다. 젊을 때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는데 이게 가능하다는 것이 아니겠어요? 이와 같이 불안도 어제의 불안을 이겼다고 내일 불안을 이길 수 있는 것인가? 이게 아니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문제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함께 겪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7장은 바로 이 사건이에요. 먼저 4장을 통해서 언급하다 보면 이런 사건이죠. 이스라엘 백성의 턱 밑에 있는 옆구리 가시가 바로 블레셋 군대인 거예요. 지중해 땅에서 그리스 지역에서 넘어온 민족이기 때문에 원래 따르겠습니까? 블레셋 민족은 가나안 족속이 아니라 그리스인 족속이었다. 그러니까 그리스 땅에서 배 타고 넘어와서 해안 지방에 국가를 세운 것이 5도시를 갖고 나서, 그러니까 가나안 민족과 다르게 지식이 뛰어나고 학문이 깊었던 백성이라는 말이에요. 가나안 족속은 말 그대로 여러분들 전쟁을 좋아하는 이른바 묵은 출신이라면 블레셋 백성들은 문관도 많은 이런 똑똑한 민족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가장 먼저 가나안 땅에서 철기 문명인 이른바 철병구를 만들고 창칼을 만든 민족이란 말이에요. 머리가 좋았고 기술 많은 이 블레셋 족속은 학문과 함께 지혜를 겸비해서 가나안 땅에서 가장 먼저 철기 무기를 만든 족속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농사를 지었던 이스라엘 백성과 옆구리 허리처럼 붙어있는 블레셋 족속은 평생 공포의 대상인 거예요. 그래서 사장을 바라보면 전쟁이 벌어져요. 블레셋과의. 나가보니까 블레셋 민족은 다곤 신상을 갖고 왔고 창검으로 무장했고 불병거가 있는 거예요. 이른바 철병거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장수 몇 외에는 칼이 없고 전부 다 목기구로 싸운 겁니다. 나무도구로. 그러니까 전쟁을 계속 치는 거예요. 지니까 뭘 합니까? 패배한 이후에 돌아와서 전략회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왜 지냐 물어볼 때 답이 나온 거예요. 저들은 철기 무기가 있고 또 한 가지 신상이 있다. 그런데 우리 전장터에 우리를 신상이 없으니까 지지 않느냐. 그래서 얻은 답이 뭐죠? 법궤를 갖고 나간 거예요. 법궤는 전쟁을 이기기 필요한 승리 도구가 아니라 경배 대상이고 하나님의 임재 상징이잖아요. 지성수의 몸을 법궤를 어디 갖고 나온 거예요? 전쟁터로. 다시 말해 신상을 만들어버린 거죠. 하나님은 신상을 허락했습니까? 금지했잖아요. 그러니까 법궤만 갖고 나가면 성물만 갖고는 이긴다는 이런 신으로 나갔는데 전쟁을 패했잖아요. 그래서 법궤를 빼앗긴 거예요. 그래서 석 달 동안 이 법궤가 블레셋 땅에서 창고에 방치가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죠? 이스라엘 백성은 졌지만 여호와는 안 졌거든요. 이 법궤가 자기를 끌고 간 블레셋 백성을 몇 가지 다 초토화시켜버린 거예요. 5대 도시에 전염병을 돌게 해서 나라가 엄청난 멸망에 가거든요. 놀란 블레셋 백성들이 학자를 불러요. 이 땅에 임한 몇 개월 동안 재앙이 법궤가 한 것이냐 우연인 것이냐 알아보려고 뭘 만든 거죠? 베스메스 암수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베스메스라는 곳까지 수레 법궤를 실어서 보낼 때 이 법궤가 바르게 가면 우리의 재앙이 여호와의 법궤로 온 것이고, 만약에 이 소가 좌우로 흔들리면 우연이니까 우리가 떨 필요가 없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법궤가 실었던 수레가 곧바로 갔단 말이에요. 놀랄 블레셋 백성들이 법궤를 내 땅에 두면 우리가 망하지, 이런 마음을 갖고 법궤를 반환시킨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7장 1절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기란 여름 땅으로 법궤가 반석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도 이거 찾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동안 20년간 방치하였단 말 아니겠습니까? 이걸 한 다음에 법궤가 20년 동안에 기란 여름 땅에 방치가 되었고, 이것을 바로 아비나답의 가정의 식구가 이걸 지켰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다윗이 법궤 모셔올 때까지는 그냥 없는 듯 방치했단 말 아니겠습니까? 이러면 몇 년 흘러갔다는 것입니까? 20년. 그런데 법궤가 기란 여름 땅에 있었고 아직은 블레셋 군대가 강성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20년간 법궤를 보면서 뭘 느꼈냐면 불안 속에 사는 거예요. 언제 또 침공을 당하여서 우리가 노예가 될 것인가. 그래서 20년간 이 백성은 블레셋 땅 앞에서 불안 속에서 여러분들 농사 지을 때도 불안했고 축제할 때도 불안했던 것이고 제사할 때 불안했던 감정이 그 땅을 지배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 이야기를 먼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놀란 게 있어요. 우리 이 사건의 결말 알잖아요. 여호와는 에벤 에셀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죠. 날 도우신 여호와. 그러면 오늘 불안을 제거할 에벤 에셀 여호와를 우리가 어떻게 만날 수 있는 것인가? 내가 어떤 상태에 영을 준비해야
날 도우시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날 도우시는 이른바 에벤에젤, 이 여호와를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수할 것인가 하는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이 오늘도 에벤에셀, 처음부터 이제까지 날 도우시는 그 여호와의 은총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문제는 쉽게 만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몇 가지 조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은 네 가지로 함께 말씀을 통하여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에벤에셀 여호와를 만나려면, 그의 은택을 경험하려면 첫 번째 무엇이 필요한 것입니까? 따라하세요. 여호와를 사모하라. 말씀 보겠습니까? 7장 1절부터 2절. 기랏 여리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 집에 들여놓고 그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히 구별하여 여호와의 법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랏 여리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을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20년간 법궤가 국경지역에 방치가 된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20년간 여호와가 우리 땅에 없다는 이유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불안했다는 거죠. 강성국가 블레셋의 침공이 두려웠고 하나님이 이 땅에 안 계시니까 불안 감정이 함께 있었는데 20년 만에 이스라엘의 영적 붕이 났습니다. 이 백성이 여호와를 사모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모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리워하는 겁니다. 보고 싶단 말이에요. 그리고 만나고 싶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놀란 것이 무엇인지 아시죠, 여러분들? 히브리 말로 사모란 말은 굉장한 단어예요. 알겠습니까? 나하. 나하란 말 뜻은 두 가지예요. 첫째는 그리워하다, 보고 싶다는 말이고, 또 한 가지가 여러분들 애통한다는 말이거든요. 이게 같은 묶음이에요. 20년 만에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 어떤 일을 취했습니까? 여호와가 보고 싶어서 그를 사모하기 때문에 마음이 울었다는 거예요. 통곡으로. 여러분들, 하나님이 보고 싶어서 울었다는 겁니다. 이 아버지의 임재가 그리워서 울었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은혜가 필요해서 이 백성은 함께 엎드려서 여호와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애통할 때 아버지가 움직인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한 개인의 영적 부흥은 우리 마음속에서 얼만큼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것인가에 대한 측량이 달려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10가지 어려움이 주어져도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10도 안 되는 것이 반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당한 고통의 무게 때문에 우리가 망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고통의 무게를 능가할 만한 이 사모함이 함께 동반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고통에 압사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가끔 느껴보는 거예요. 하나님, 이 가정은 지금 여호와를 사모할 때인데 어딜 바라보고 있는가? 애통하면서 여호와를 그리워하고 아버지의 임재가 아니겠으면 주 없이 살 수 없어 하는 415장 찬양처럼 이 깊은 고독 속에 살고 있는 우리가, 불안 속에 사는 우리가 불안의 깊이와 무게 때문에 아파할 것이 아니라 이 불안을 능히 제거할 평강의 여호와를 사모할 때 우리 삶 속에 길이 열리지 않겠습니까? 홍해 앞에서 백성은 불안해서 원망만 거예요. 모세는 불안 속에서 갇히지 않고 여호와를 구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 마음속에서 여호와를 사모하는 그 밀도가, 그 집념이 강할 때 법궤는 국경에 있어도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물이 우리를 구원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에 사모하는 그 마음이 더 큰 성물일 것이고 이 법궤가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법궤보다 더 귀한 것은 사모하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야이로가 마가 5장을 바라보시면 12살 먹은 딸아이가 죽게 되었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제가 설교했지 않습니까? 회당장은 매주마다 안식일날 말씀을 증거할 랍비를 모셔오는 게 제일 큰 일이거든요. 그럼 당대 최고의 랍비를 모셔왔으니까 그는 매주마다 가장 많은 말씀만 듣는 것이 아니라 가장 깊은 말씀과 뛰어난 말씀을 들은 이른바 귀가 보기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회당장으로 직무 기간이 안 나오겠지만 적어도 10년 동안 봉제했다고 치면 10년 동안의 안식일 몇 번이겠습니까? 그러면 그가 모셔왔던 랍비가 한둘이겠습니까? 수없이 많다는 거예요. 이런데 딸 죽음이라는 불안이 왔을 경우에 누굴 택합니까? 거쳐가던 수많은 랍비가 아니고 주님께 달려갔잖아요. 주님을 사모했잖아요, 여러분들. 수많은 랍비가 존재했지만 거기에 눈길을 주지 않고 제일 첫 번째 주님을 선택하여 달려가서
발 앞에 엎드려 많이 간구 안 했습니까? 이게 사모란 말입니다. 그 장소가 바닷가이라는 거예요. 모래 위에서 땅에 머리를 조아린 거 아니겠습니까? 전 여러분들이 왜 앞을 봐도 그분이 아니 계시고 뒤를 봐도 그분이 없을까? 왜 좌우를 살펴도 그분이 나 일하심을 할 수 없을까는 원망하기 전에 한번 여쭤보세요. 그분이 어디 계신가만 찾지 말고 내가 그분을 내 곁에 오게 할 만큼 내 심령에 이 뜨거운 사모하심이 그 애통하는 그리움이 있는가를 먼저 점검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나하 그리워하되 애통하면서 애통에 통받는 그리움은 이것 없으면 될 수 없다는 하나님 없으면 어떤 것도 답이 아니라는 그 고백이 담겨 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가끔 느껴요. 프라우닝 부부의 시를 바라보면 이런 글이 있어요. 적당한 기쁨보다는 차라리 뜨거운 눈물이 낫다는 거예요. 적당한 기쁨보다 차라리 뜨거운 눈물이 낫다는 거예요. 뜨거운 눈물, 참의 눈물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하나님은 이걸 기다린 거죠. 얼마? 20년 동안.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 당신이 나의 전부시라고 내 불안을 압사시킬, 나를 눌렀던 이 불안을 압사시키고 제거할 이런 유일한 힘은 여호와께 있다고 당신을 눈물 속에서 우리가 사모할 때 이런 백성을 아버지가 한 번도 외면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모하세요. 마음으로 그분을 그리워하세요. 애통할 만큼 그분을 찾으란 말입니다. 어떤 어나다 웨이 다른 방법을 갖고 지금 내 고통과 불안을 치유하려고 애쓰지 말란 말이에요.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울왕같이 아버지가 응답하지 않으니까 무당 불러서 답을 얻고자 하는 이런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장 응답이 없어서 끝까지 여호와를 사모했다면 사울의 운명도 여러분들 바뀌지 않았겠습니까? 누가 이기는 자입니까? 끝까지 붙들고 애통하며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입니다. 다시 말할게요. 오래 믿은 경력 자랑하지 마세요. 사모의 열정에 식었으면 그는 초신자입니다. 직분 갖고 아버지 앞에 날 과시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의 마음속에 초신자마다 못한 열정과 사모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는 아버지 앞에 개미와 달 것이 없는 작은 자입니다. 여러분 심장을 누가 뛰게 만듭니까? 우리가 어떤 단어와 어떤 누굴 묵상할 때마다 내 심장이 떨리고 내 심장이 뜨겁습니까? 바로 여호와입니다. 하나님을 사모할 때입니다. 이김을 주었던 여호와 니시도 사모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지, 평강을 창조하는 여호와 샬롬도 우리가 사모할 때의 선물로 반응하는 것이지, 우리가 치료를 원하는 여호와 라파를 우리가 체험하려면 그냥 심적 지식이 아닌 내 속에서 여호와를 사모하는 그 열정에 뜨거울 때 라파의 권능도 내 삶 속에 현실화될 수 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예배 중에 그 예배조차도, 찬양조차도, 우리의 기도조차도 뜨거운 열정이 함축된 애통과 통과 함축된 사모하는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사모의 열정, 나의 그 열정과 전심이 없다면 주님은 일하고 싶어도 잠시 기다리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기뻤던 것은, 감사한 것은 20년 만일지라도 하나님께 사모력을 보일 때 아버지가 음주했던 사실을 잃지 말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두 번째, 하나님이 사모를 파송합니다. 사모의 감정을 확인한 여호와께서 해결 방법으로 누굴 파송합니까? 바로 사무엘을 파송했다는 거죠. 자, 7장 3절 보세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렸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하고 너희의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분만 섬기라. 너희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아멘. 참 전 이 본문을 볼 때마다 성경 말씀은 언급이 안 되었지만 하나의 사실로 감사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법계가 국경에 몇 년간 있었죠, 여러분들? 20년간. 이 기간이 길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꾸로 보면 이 기간이 하나님의 준비 기간이었어요. 소년 사무엘을 청년 사무엘로 만드시는 아버지의 성장 과정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4장 5장 볼 때 사무엘은 소년이었거든요. 어린 소년. 지금 20년이 지났으니까 소년 나이가 10대라며 치면 지금 30을 넘었잖아요. 바꿔 말하면 하나님은 20년간 백성이 고통을 당할 때
여호와를 멀리할 때 어느 순간 사모하는 영을 붙게 만드시고 이 기간이 만족되니까 아버지가 그동안 20년간 준비시킨 누굴 파송했습니까? 바로 사무엘을 파송했다는 거예요. 이게 7장에 등장하는 사무엘은 소년이 아니에요. 청년 예언자고 청년 사사입니다. 이것들 하나님께서는 날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사무엘을 준비하시고 그를 바로 투입하셔서 이 고통에서, 불안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도구로 쓰인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무엘의 첫 음성은 뭡니까?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만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하다. 너희가 여호와를 보다 더 사모했던 바알과 아주 우방신을 제거하고 그리고 오직 그분만 섬기라. 이 말에 어떤 뉘앙스가 있어요. 2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은 누굴 사모했다는 거예요? 사실은 바알과 아스타를 섬겼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바알은 농사의 신이잖아요. 아스타는 출산의 번영의 신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농사나 출산이나 번영의 신이거든요. 이 신이 매력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악한 마귀는 우리 보고 교회에 나가지 말라고 안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향하지 못하게 반쪽 시장을 만드는 거예요. 바알과 아사수를 좋아하게 만들고 사모하게 만들고 때에 맞게 여호와께 나오라는 이런 혼합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이제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농사의 품을 주는, 가정의 품을 주는 바알과 그의 아내 아사수를 사모했단 말이에요. 지금 내가 사모했던 것을 제거하지 않으면 여호와를 사모하는 마음을 아버지가 바를 수 없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따라하세요. 여호와를 사모하려면 이전에 내가 사모했던 그것을 제거하라. 멈추라는 거예요. 정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겠습니까? 우리가 남을 위해서 아버지 앞에서 주님 저 용서해 주십시오 기도하려면 내가 남을 용서 못한 걸 회개할 필요가 있잖아요. 남을 용서 못하고 내가 용서받겠다는 기도가 약간 여러분들 야비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호와를 사모하여 은택을 구했다면 내가 사모했던 걸 버려야 그 사모하심이 하나님께 여러분들 설득력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너희가 20년간 나를 제쳐놓고 사모했던 이 바알과 아스타롯, 이 번영의 신과 승리의 신을 너희가 제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사모하심을 받을 수 없단 말은 큰 교훈 아닙니까? 따라하세요. 제거하라는 말은 버리라는 말이고 끊으라는 말이고 멈추라는 말이다. 여러분 절 잘 보시기 바라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자로 바를 정자가 있잖아요. 바를 정자, 오를 정자, 그죠? 여러분들 정답할 때 그 정자 한자 어떻게 씁니까? 잘 보시기 바라겠습니까? 이리 쓰거든요. 이렇게 쓰고 이렇게 써요, 여러분들. 이건 다 알죠, 여러분들. 그죠? 우리 천재니까. 바를 정자 어떻게 써요, 여러분들? 작대기 하나 긋고 내리고 이게 바를 정자, 여러분들. 무엇이 바른 거예요? 이건 단어가 두 가지거든요. 짝대기 하나가 있어요. 한 번 아래가 진짜 멈추지 않으니까 멈추다. 정자할 때 진짜가 이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 뭐가 바른 정자입니까? 한 번 멈추는 게 바른 거란 말이에요. 무엇이 바른 거예요? 내가 좋아했던 거 지금 멈추는 것이 바로 바른 거란 말이에요. 이런 다시 말하게 따라서요. 바를 정자 한자는 한 번과 멈출 지자의 합성어다. 그러니까 뭐가 바른 거예요? 잘못된 모든 것을 한번 지금 멈추는 게 바를 정자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그러면 아버지가 제거하래요. 멈추래요. 무엇입니까? 사과할 대상이 아닌 이방신을 섬겨서 축제를 벌이고 여호와의 다른 신에게 도움을 구하는 이런 잘못된 마음을 지금 멈추게 바른 것이고 이래야 아버지가 사모하는 역을 푼 것을 인정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멈춰야 돼요. 무엇이 바른 거예요? 살아계시는 아버지 앞에 상속을 요구했던 한 둘째 아들, 그 행위를 멈출 것이 바로 옳은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미움과 증오와 우상을 경배했고 탐욕을 좋아했던 이 마음을 한일 바를 짓자 두 개 합성하여 지금 멈출 것이 바를 정자 옳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멈추지 않고 복을 구하잖아요. 우리는 내가 제거하지 않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잖아요. 그러니까 더러운 그릇이 아버지가 음식을 담았었거든요. 다시 말합니다. 한번 멈추는 것이 바른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께 불안 이기고 내 삶의 실패를 이기고 내 삶의 두려움을 이기려면 내가 사모했던 것들을 이제 멈추고 버릴 때 이것이 옳은 것이고 이럴 때 아버지가 일하지 않겠습니까? 먼저는 멈추라는 거예요.
두 번째 뭐죠? 그분만 섬기라. 그분만 섬기라는 거예요. 다른 신을 보험 삼아 들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잘 보세요. 역사가 쉐인 워커는 이렇게 평가했어요. 사무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 인구가 약 40만이라면 우상은 50만 개가 넘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여러분들? 집집마다 한식을 우리가 5명으로 봅시다. 1인 가구 5명이에요. 그러면 뭐가 있다는 거죠? 바알과 아스타 두 개가 있어요. 자녀는 뭐가 있습니까? 부족을 갖고 살아요. 여러분, 야곱이 베레를 올라갈 때 몸에서 뭘 쟀다는 거죠? 목걸이와 장식구, 이게 다 우상이었거든요. 개인당 몸에 이방신이 복을 주는 신을 사모하는 개인 소신이 몸에 목걸이로, 반지로, 팔찌로, 머리핀으로 의상에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 집안에 5인 사는 가구를 할지라도 각자 개인의 몸 안에 10개 정도의 우상을 갖고 산다면 이스라엘 인구보다 우상이 더 많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친밀한 거예요. 여러분, 스트라보라는 로마인도 말했어요. 로마 시민의 100만 명인데 우상이 300만 개였다는 거죠. 건강의 신, 치료의 신, 복의 신, 기회의 신들, 이런 신을 주머니와 가구와 장식을 갖고 다니는 것이니까 한 개인당 우상을 하나 모시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신마다 장점과 특기가 있으니까 이걸 다 모시고 사는 것이니까 무슨 말입니까? 다신교가 여러분들 일상화되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데 기독교는 보험같이 내가 의지할 다신교를 철저히 거부한다는 겁니다. 오직 그만 섬기라는 것이에요. 오직 그분만, 다시 말하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의지하여 복을 구하고 여호와께서 부족할까 봐 다른 신을 보충 채우는 이런 보안제, 건강식품 같은 이런 신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현대인은 참 신이 많아요. 걸어간 주일날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잖아요. 이 모습까지 볼 때는 유일신 여호와를 믿는 성도가 맞는 거예요. 이런데 밖을 나갈 때는 행운을 기대하고 복권을 기대하고 밖을 나가면 여러분들 우연을 기대하고 우리 안에 하나님 외에 다른 보관이, 다른 티아니 신을 의령 가운데 모시고 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하는 거예요. 나를 삼하기 전에 네 영혼을 지배했던 네가 삼하는 이런 것들을 먼저 제거하고 이걸 멈추고 이제는 이걸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나만 섬기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은 모든 것인 거예요. 주님이 왕의 왕인 것처럼 가끔 느껴요. 지금 대한민국의 무당이 100만 명이에요. 연예인들이 신내림 받고 무당되었다고 자꾸 방송에 나와요. 신병을 앓았다고 자꾸 이야기하는데 그거 신병 아닙니다. 정신의학적으로 그 병명이 있어요, 여러분들. 모든 것이 신내리고 작두를 타고, 그래서 이른바 인플루엔서 같은 이런 연예인들이 이걸로 무당의 존재감을 과시하는 이런 귀신 역사인데, 그런 귀신도 하나님 앞에서는 숨도 못 쉬거든요. 결국 귀신조차도 하나님 두려워서 나와 상관이 없으니까 떠나시라고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의 품새를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귀신도 두려웠던 여호와를 믿고 살면서 왜 또 귀신을 의지합니까, 여러분들? 그런데 정치계에서 무당의 존재들, 무슨 법사 같은 존재들 왜 등장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다 배운 양반들이 어떻게 잡신인 귀신에게 미래를 물어보고, 누가 그런 걸 쓰고 참 통쾌하더라고요. 무당으로 유명한 그 사람이 그 다음날 교통사고로 사망하니까 댓글 달렸어요. 지 운명도 감지 못한 양반이 누구 명을 감지하시느냐고. 여러분 잘 봅시다.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누굴 섬합니까? 그리고 누구만 섬깁니까, 여러분들? 우리 정지 갑시다. 하나님 외에 먼저 선택하는 것이 있다면 이것도 우상일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 외에 다른 대안을 구하겠다면 이것도 아버지 앞에 합당하지 않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무엘은 철저하게 말합니다. 오직 그만 섬기십시오. 이러고 나니까 백성들이 동의한 거예요. 세 번째 행동이 나옵니다. 자, 읽어보시죠, 여러분들. 7장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가로되 온 이스라엘이 미스바로 모이라.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세 번째는 미스바로 모이라는 명령을 내렸고 백성은 순종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미스바로 모이라는 말이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미스바는 여러분들 해발 고도 7m 산입니다. 평지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잘 보겠습니까? 미스바로 모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일상의 관계를 잠시 묶어두고 여호와께 집중할 장소 일단 모이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중요한 문제인 거예요. 여호와께 기도할 때 여러분 일상에서 마을에서 기도 못하겠습니까? 근데 굳이 왜 사무엘은 구별된 장소 백성을 오라 명령했습니까? 우리가 주께 전심을 다하고 우리가 전력을 다하려면 공간의 차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눈과 귀에 들려 어떤 형상과 소리에서 우리가 끊고 모세가 10가지 계명을 받기 위해서 호렙산에 홀로 올라가서 모든 소음에서 탈환된 거란 공간에서 그걸 만난 것처럼 우리가 어떤 경우는 미스에 올라가서 일상의 모든 유혹과 일상의 모든 소리에서 자유로운 이런 거룩한 장소에서 주께 전심을 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참 놀란 게 있어요, 여러분들. 근데 히브리어문을 잘 보시면은 사무엘 기자가 언어 유희를 해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이 20년 만에 여호와를 뭐 했다고 그랬죠? 사모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미스바의 뜻이 사모한다는 뜻이거든요. 산 이름의 뜻이. 그럼 무슨 말이에요? 네가 사모하니까 어디 올라가라는 거예요? 사모의 산 올라가라는 거예요. 이게 언어 유희인데 여기 묘한 의미가 있어요. 네가 사모하니까 사모하는 산 올라가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명이 똑같은 거예요. 저는 가끔 느껴요. 여러분, 기도 사모하지요. 기도 사는 골방에 들어가는 거예요. 사모한다면서 여러분들 예수가 없는 곳에 갈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사모에 있으면 어떤 산에 가라고요? 사모의 산 미스바에 가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 겸손을 사모합니까? 겸손 자리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장소가 골방 아니겠습니까? 결국 갔을 경우에 백성들이 이렇게 결심을 합니다. 이게 참 놀라운 문제예요. 한번 보겠습니까, 여러분들? 7절 읽어보세요, 여러분들. 6절 시작.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뭘 길었습니까?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에 금식하고 거기서 여호와가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하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보세요. 물을 길어 왔대요. 이게 왜 특별할까요, 여러분들? 원래 구약 제사에서는 여러분들 물 붓는 제사가 없어요. 관제는 마지막에 포도를 붓죠, 여러분들. 이게 뭐예요? 물을 붓대요. 왜 붓습니까, 여러분들? 이유가 안 나오잖아요. 근데 놀란 게 있는 거예요. 미스바는 여러분들 평지가 아니라 뭐라고요? 산이에요. 그것도 700m니까 관악산보다 높아요. 관악산이 해도 25m니까. 그러면 산에 무슨 물이 있을까, 사막 땅에? 그러면 단에 물 보려고 백성은 어디에서 물기로 왔다는 거예요? 산 아래에서. 산 아래에서 단에 물 보려고 7m 고도까지 어깨 메고 왔다는 거예요. 여기에 뭘 담는 것입니까? 그냥 노동이 아닌 거예요. 그만큼 사모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받을 만한 제사를 위해서 평지에서 7m 고도인 산까지 어깨에다 물통을 메고 올라왔다는 건 무슨 말이겠습니까? 사실 구약에서 물불한 제사가 없거든요. 없지만 모세가 10가지 할 때 금식한 말을 안 말했지만 금식했지 않습니까? 이게 왜죠? 전심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물을 기를 정도로 땀을 내가면서 어깨 깨지면서 올라왔다는 것은 뭘 말입니까? 사모하는 마음에 대한 증명했다는 것이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그리고 금식을 했대요. 사무엘은 금식을 명령한 적이 없어요. 본인이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께 드렸다고 참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물도 길어왔고 물보다만은 참에 눈물도 쏟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른바 눈물과 물바다 아니겠냐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가 기뻐하는 우리 상태라는 겁니다. 여러분, 금식을 해야만 응답한다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산 아래에서 정상까지 물을 길어왔던 그 어깨 깨지는 고통을 감수할 말을 그 사모함의 그 증명과 그 헌신들, 그리고 금식할 만큼 그 뜨거운 사모한 마음들, 그리고 길러왔던 물 못지않게 지냈던 참의 눈물들,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융합되어서 하나님 마음에 감동을 준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안타까운 게 있어요. 이 정도면 됐지. 그걸 누가 평가합니까? 내가 이 정도 기도했으면 됐지. 그걸 누가 평가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정말로 여러분들 산 아래서 어깨가 위골될 만한 물지기를 메고 올라올 만한 이런 결정과 열정이 있는지, 그
금식과 눈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 진심을 설명하는 이런 자기 고백이 있는지, 이건 우리가 다 필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언제부턴가 기독교인이 눈물을 잃어버렸어요. 울진 않아요. 억울해 울고 원통에 울어도 참에 눈물이 없고 사모에 눈물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하잖아요. 석유의 오랑지보다 더 터지기 어려운 게 눈물샘이라고요. 눈물샘이 안 터져요, 여러분들. 어렵다는 고백을 많이 해도 이 어려움을 제거할, 불안을 제거할 이 에베네zer 여호와를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어깨에 물통을 메고 금식을 하고 눈물로 땅을 적시는 이런 아버지 앞에 내 전심을 다하는 이런 열정과 이런 결단이 소리하고도 아버지가 날 돕잡고 있다고 우리가 원망할 때가 종종 많잖아요. 꼭 부탁이에요. 가정이 어려울 때, 아무도 기도 못할 때 여러분부터 시작하란 말이에요. 애통하는 삶을 시작하는 거예요. 누군가 먼저 시작을 하면 하나님은 일하시는 길을 우리가 충분하고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미 아버지는 이스라엘에게 사모하시며 진심을 이미 확인하신 거예요. 이런 순간에 돌발 사태가 벌어집니다. 자, 한번 7절 읽어보겠습니까?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이 듣고 그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온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듣고 블레셋 사람을 인하여 두려워하며. 두려운 감정이 또 나오잖아요. 면역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호와가 함께한다고 약속을 주어도 왜 두려워했죠, 여러분들? 이스라엘이 철 무기 갖고 또 침공해 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 참 놀라운 게 있다, 여러분들. 이거 설명 한번 해보겠습니까? 잠깐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10절 읽어보세요. 10절 시작.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왔다.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서 여러분 어떤 기호를 얻습니까? 번제를 드린다는 말은 아버지 앞에 우리가 헌신을 약속하는 거지요. 또 우리가 금식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참에 눈물 흘렸다는 거죠. 이것은 뭐죠? 전과 다르게 새롭게 살겠다는 결심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 따라서 영적 도약을 꿈꿀 때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다. 무서운 교훈인 거예요. 우리가 애초 죽었으면 금식도 눈물도 물기는 헌신도 없다면 악한 마귀 블레셋은 우리 침공할 리가 없겠죠. 이미 죽었으니까. 근데 살려고 받은 거리니까.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돼. 여호와를 사모할래.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서 법궤 모셔올래. 이런 거룩한 꿈을 꾸고 거룩한 소망을 품으면 이걸 마귀는 이걸 못 보거든요. 이걸 못 참거든요. 그래서 번제를 쌓아서 여호와께 헌신을 고백할 때, 금식하며 물기를 오며 참여할 때 이 기회를 통해서 악한 마귀는 그렇게 놔두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조심하세요. 내가 말씀을 듣고 사랑의 영을 결심하면 사랑할 수 없는 이유가 생기는 거예요. 자꾸 여러분들 형제 거슬리는 거예요. 겸손 배우려고 그러면 왜 이렇게 귀에 칭찬소리가 많이 들려오냐. 우리가 영적 도약을 꿈꿀 때 이 발목을 잡는 블레셋 침공이 있다는 사실은 이건 단순한 사건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거룩한 결심을 막는 사악한 침공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할게요, 여러분들. 따라하세요. 교회가 세워지면 그 옆에 마귀는 기도원 세운다. 우리의 영적 건강을, 영적 강건을 마귀는 용납할 수 없다는 거예요. 네가 그냥 그렇게 살아. 바울과 아사를 사모했던 이렇게 살아. 뭘 이제 와서 여호와를 사모한다고. 왜 네가 우리 말도 평소에 아는 짓을 하려고 그러냐. 너 기도 안 했잖아. 그냥 그렇게 살아. 네가 뭐 예배자라고 뭐 주일날을 그렇게 사모하냐. 그냥 그렇게 살아. 이렇게 유혹을 할 때마다 우리는 뭐죠? 새로운 결심으로 움직이면 악한 마귀는 도발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게 있어요, 여러분들. 블레셋 군대가 침공할 때, 우리 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 군대가 침공할 때 전쟁 이기려고 전쟁에 뭐 갖고 나갔죠? 법궤. 지금 법궤가 어디 있어요? 그냥 땅. 그러면 지금 또 누가 침공했어요? 블레셋. 그러면 옛날 습관 못 버렸으면 또 뭘 찾아오려고 그랬겠습니까? 법궤 찾아와서 또 갖고 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이런데 변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들. 자, 보겠습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까? 8절 시작.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에서 구원하게 하소서. 옛날 같으면 뭘 끌고 갔겠습니까? 법궤를. 이런 지금 뭡니까? 기도를 부탁하잖아. 이게 바뀐 거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법궤를 데려와서 전쟁터에 가서 승리를 만든 도구로 우리가 하는 어리석음을 갖지 않겠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법궤가 아니고 뭐라는 것입니까? 예언자의 기도라고 말한 거예요. 이게 영적 성장이라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는 어려움 당할 때 법궤를 전쟁에 데리고 갈 때 실패를 반복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뭐라고 우리 백성은요? 변한 거예요. 당신 우리를 위해서 쉬지 말고 기도하여 법궤가 아니 법궤가 없어도 이스라엘 땅에 그래서 공자를 기도할 때 아버지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전 이게 놀라운 사건이에요.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은 위기 때에 과거처럼 법궤를 선택하지 않고 예언자의 기도를 선택했다. 이게 사는 길이에요. 우리 가을 신방을 앞두고 있잖아요. 이번 예배를 통해서 우리 가정에 무엇이 바뀔까 하고 삼하기 바랍니다. 다른 것이 아닌 이제 법궤가 아닌 예배 중에 주는 최종의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 투약과 승리를 막았던 브레일 같은 악한 마귀의 불안 속에서 내가 살기를 바란다는 기도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자,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까? 7장 10절 읽어보세요. 시작. 사무엘이 번제될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패한지라. 아멘. 이겼다는 거예요. 철병거, 철무기로 무장을 했지만 아버지가 우레를 발하시는 것이니까 여러분, 철병거는 철술에 누가 끌어요? 말이 끌잖아요. 말이 천둥 번개 볼 때 말이 놀라서 여러분 발리고 넘어지니까 그들의 무기를 담았던 무기였던 바로 철병거 수레가 다 엎어지거든요. 결국 무기를 무효화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조진 거예요. 철병거에 끄는 말이 앞을 가지 못하고 뒤로 가는 거예요. 창을 준비했던 모든 무기가 다 땅에 떨어지는 것입니까? 야훼가 어조키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주를 끝까지 사모하고 그걸 우리가 의지할 때 내게 불안과 고통을 주었던 이런 모든 문제를 아버지가 다 흩어버리셔서 저들이 우리한테 패하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사무엘은 이긴 다음에 어땠습니까? 돌을 세워요. 미스바 센사 돌을 세워서 그 돌의 이름을 뭐죠? 에벤에셀. 여호와가 출애굽 때부터 지금까지 날 도와줬다 고백하잖아요. 사무엘은 3장 15장에서 뭘 세웠어요? 기념을 세웠지만은 사무엘은 에벤에셀 세웠다. 여호와를 기념했다는 거예요. 에벤에셀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오늘까지 지금까지 끊임없이 날 도왔다는 고백이에요. 이 에벤에셀 고백이 왜 나왔습니까? 하나님을 사모할 때, 미스바에 모여서 영적인 헌신을 증명할 때, 그리고 어려움 당할 때 법궤 아닌 여호와의 백성의 기도를 의지할 때 아버지가 우리를 고통을 주었던 불안에서 자유케 하사 승리 줬다는 것입니다. 에벤에셀 여호와, 이 아버지가 올 한 해 마지막까지 여러분 삶 속에 끊임없이 체험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만군의 주님, 그때로 오신 나의 주님, 지금도 날 도우실 만군의 주님, 앞으로도 날 도우실 만군의 주여,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아버지여, 에벤에셀 나를 끝까지 돕는 여호와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여 은혜를 체험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여호와를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도와주옵소서. 눈물로 사모하는 열정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버릴 것과 취할 것을 알게 도와주시어서 우상은 지고하고 멈출 것이고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섬기는 열정이 있음을 통하여 한마디로 모든 성도가 에벤에셀의 영광을 평생 경험할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